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형제 사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기독교인의 윤리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2절의 끝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13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앞에서 밝혔던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신자들, 그렇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들,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이, 육체의 목숨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즉시 낙원에 이르게 될 신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다 같은 뜻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다양한 수준과 층차가 있는데 그 구원의 최상층,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찍기 하는 것처럼 이럴까 저럴까,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현재의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어도 뭐 괜찮겠구나. 나만 생각한다면 지금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죽더라도 정말 지옥 가는 상관없이 낙원에 가서 앞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가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거고요. 사도들 다 있을 거고요. 성경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아마 다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을 더욱 이루어가며 사는 일이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렇게 접하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 인생이.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품으로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기대, 그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대죠.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설사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낙원에 숨이 끊어져서 낙원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만족인데도 불구하고 늦출 수 있다 이 말이죠. 늦출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도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되기 때문에 늦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내가 권리로서 누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은 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거, 지옥 안 가고 즉시 천국 가는 거 원하잖아요. 그 바로미터,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13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틀로서 기준으로서 주어진 것이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낮에 이제 학생이 그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꼭 순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 가서 다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해왔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꼭 순교해야 되나요? 또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순교하셔도 되고 순교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만 버리지 않으시면 되고 다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순교를 했을 때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요.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이제 노리는데 보통 그거를 뭐 로또 복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기회라는 것은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은혜는 뭐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싫으면 안 받는 거잖아요. 그걸 법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게 이제 새 창조 세계, 완전한 세계고, 그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거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창조주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하게 되면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 고민하는 괴로운 거 생각 아니에요, 생각.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다 헛된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뭐 그 능력도 없는 이런 거니까 이게 괴롭잖아요,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첫째 부활하고 난 뒤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은요, 완벽한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떤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부활이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 해서 뭐 괴로워하실 필요 없고 뭐 이 상태로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지켜하시면 된다. 그런데요, 한 번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말씀이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정죄하게 되고 말이죠. 또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의로운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거다. 그러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에요? 은혜를 구할 일인 거죠. 은혜를 구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거죠.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셔야 한다. 그럼 먼저 지금 설교의 제목이 형제 사랑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제 세 가지예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는 생각하라 해요. 생각하라. 누구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데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있고 손님 대접하고 있고 또 그럴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할 때 형제 사랑, 이게 이제 그 필라델피아거든요. 이게 지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가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말과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 그러니까 형제와 사랑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형제와 사랑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은 원래 한 부모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꼭 남녀 성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제와 자매 모두를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또 뭐 이렇게 성차별이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한 부모의 자녀들, 이게 이제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말인데, 근데 여기에 사랑을 필로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거는 형제간의, 이런 혈육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필로스는 친구간의 사랑이에요. 친구간의. 친구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에 필로스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아델포스 형제가 의미하는 것은 한 부모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제와 같이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만약에 이게 혈육 간의 사랑이다 그러면 혈육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스트로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게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 이게 스트로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 간의 사랑과 형제라는 말을 합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물론 성경에 친형제 자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형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요 형제 사랑과 이 형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대부분 신앙 안에 있는 신앙의 그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앙 안에서의 이 사랑,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모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형제도 생기고 자매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관련해서 이 가족이고 이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대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또 자녀가 없어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럼 대가 끊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자녀를 삼으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성경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형제 대표적인 게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바로 이들을 신앙의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친형제가 아니죠. 한 신자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바울의 친형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이 뭐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안에 있는 신자들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의 이런 관계, 신자들 사이의 이 관계가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된다?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교인들과 가까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럴 때가 있고요.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섞기 싫을 때가 있고요. 말하고 싶어서 일부러 만나고 싶은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나갔느냐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 보통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다 할 때 뭐 이게 뭐 그러면 설교를 나는 뭐 계속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게 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지금 은혜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요. 마치 성경 지식이나 종교 행위 자체가 무슨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요, 교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으면 은혜가 있는 상태, 그게 없으면 은혜가 빠진 상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형제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가족 안에서의 이런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친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게로 다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동기 간의 이 사랑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한 1서는 가족 안에 있는 동기 간의 이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는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하다가 매노라는 말이에요. 매노. 그 영어로 하면 stay, 뭐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매노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음식을 할 때
음식을 시작을 했으면 그 음식을 마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는 주방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요거를 매너라고 해요. 매너. 또 여러분들이 뭐 며칠 여행을 갔으면 그 여행지에서 며칠 머물잖아요. 요거를 매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 매너라는 말은 거주한다, 머문다 이런 뜻이고,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 유지되는 것.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문인데, 이걸 직역하면 형제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라. 형제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뭡니까? 1차적으로 형제 사랑이 떠난다 안 떠난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그 사랑이 뭐 이렇게 뭐 없어집니까?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살라는 이야기죠. 함께 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멀리 계시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함께 하는 거고요. 떨어져 있을 때라도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자들의 가져야 할 그 은혜를 첫 번째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 형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느 한 교인의 개인의 또 그 가정에 이런저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지체들에게 공유하고, 또 그렇게 공유할 때 그것에 공감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한 우리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요 그 사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 줘요. 먼저 사랑하라고. 먼저.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신앙의 형제와 혈육의 형제를 같이 다루어요. 그래서 신앙의 형제든 또 가족의 형제 자매든 신앙의 형제 자매든 똑같이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요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쳐줘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많았고, 그리고 성경 안에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정말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길어내고 있는데, 그 창세기 27장의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야곱과 예서의 출생과 관련해서 천사의 계시가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천사가 주셨던 계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거는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죠. 세상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돈 벌게 해줘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그러다가 죽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걸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을 실제로 섬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사람을 도와요. 이걸 선행이라고 하고 구제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그것과 교회 안에서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목표와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요, 그게 의로운 행동이고 선행이 되는 행동이고 인정받을 행동이기 때문에 애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고요. 저쪽은 의미 있고 굉장히 큰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리로서 본성적으로 하는 것과 수단으로서 또 의지적으로 하는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다. 그래서요, 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종로로, 자유로 하는 거죠.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기 싫어요? 아예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그냥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경우는 그 자체는 복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는 동안은 그것 때문에 똑똑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는 종말론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만 현세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런 혹독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디더라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더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더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낫더라. 왜요? 억지로 하면은요, 뭐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었다가 다 무너뜨려요. 나중에 어차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디지만 그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서 거북이가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원할 때, 근데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죄가 속삭여요. 야, 열심히 안 해도 된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하고 싶더라도 항상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거짓 감정이 들어와서 하기 싫은 것처럼 위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쳐서 꺾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원리적인 걸 얘기하지, 매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 여기서 이제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로스, 사랑이 합쳐진 말이에요. 위에는 사랑과 형제,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손님 대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손님 사랑이라고 해야 돼요. 손님 사랑. 왜냐하면 바로 이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그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형제 사랑, 2절은 나그네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2절의 하반절에 가면 천사들을 대접한다. 요거는 대접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앞에 손님 대접은 손님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나그네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손님이기보다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세노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어떠한 만남도 없었고 어떤 인연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손님은 뭐 아는 사람이 손님으로 올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손님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나그네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일면식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고 뭐 학연치연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그네 사람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모든 나그네를 다 말하는가? 그럼 마귀도 나그네가 되겠네요? 그럼 마귀도 사랑해야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앞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형제도 신앙이 형제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 사랑도 이 나그네는 누구를 말해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낯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교회겠죠.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왔어요. 교회에. 뭐 이 사람이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교회 맨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다니든 뭐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왔든 상관이 없죠. 나와 일면식도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지만 단 한 가지 무엇이 그 사람과 공통점? 신앙. 이걸 나그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그네 사랑 앞에 형제 사랑은 계속하라. 그래서요 그 형제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손님 나그네 사랑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여기서 잊는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잊는 거니까 이게 적극적으로는. 그런데 잊는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소극적인 의미는 무관심한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잊는 거는 완전히 그런 거죠. 전화번호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싹 지워버려. 완전히 날려버려. 이건 잊는 거죠. 근데 소극적으로 잊는 건 뭐죠? 거절 걸어놓는 거지. 지우진 않아.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진 않고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할 거야. 그래서 당분간은 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수신 거절. 이게 이제 소극적인. 그러니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그네 사랑은 어떻게 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러겠어요? 이거는 소홀히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무관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뭐 생각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반갑게 그냥 오랜 친구처럼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눈길도 안 주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체 하지 말라. 왜? 그 또한 신앙 안에서 오랜 친구와 같은 이니까. 응? 오랜 친구와 같은 이니까. 처음 봤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처럼 대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말 성경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다 손치지만 여러분들이 뭐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했을 때는 뭐겠어요?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 수고하시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 할 때는 그분들이 나그네죠. 나와 전혀 모르는 분들이지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나그네는 처음 만나고 뭐 일회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그네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교회 분들이 전도하고 또 누군가가 뭐 전철에서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모른 채 했다면 나그네 사랑을 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뭐예요?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거죠. 제가 옛날에 막 그 기도하다가 하여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지하철 전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그네 사랑을 제가 잊어서 그 지하철에서 막 그 이렇게 막 전도하는 분들을 제가 참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막 그 아침에 붐비는 출근 시간 그리고 끝나는 일 마치고 이제 막 그냥 피떡이 돼가지고 지쳐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예수를 믿으시오, 막 예수 전국 불신지요. 당신 지금 심판이 당신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회사 가서 내 일을 해봐. 되나 안 되나? 불편했다고요. 아, 저분들이 복음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산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막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시키는 하나님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 때 그 지하철 전도를 한 1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에서 보니까요. 누가 수고하십니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요. 얼마나 그 용기가 샘솟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짝 목례만 하고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살짝 표시한다게 미소만 띄워줘도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구나. 이래가지고 막 힘이 나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거라, 복음을 만들고 뭐 이랬으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그네 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자고요. 나그네 사랑과 관련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그러면요. 첫째 부활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다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 우리 한국교회의 은혜가 고갈된 상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2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로써 이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사랑과 천사들을 연결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항상 우리에게 나그네예요. 천사는 항상 우리에게 나그네예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교회에 완성된 그 교회에서 부활하여 참여할 때는요.
성도들 안에는 또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나그네도 없고 뭐 혈육, 성씨 이런 게 없어요. 전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천사들을,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사례.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져야 해요. 그거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밧줄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끌어당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확한 기준으로 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그네 사랑.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홀히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 은혜가 부족하다. 그냥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살기 좋으면 은혜가 있고 또 그러잖아요. 막 힘들면 은혜가 떨어졌대.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애매한 얘기예요. 지 좋으면 은혜가 있는 거고 지 나쁘면은 은혜가 없대. 마음 불편하면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가 떨어졌나 봐요. 왜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아주 제가 기분 나쁘고 나한테 막 지적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었어요. 은혜가 있는 증거요. 은혜가 있으니까 뭐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나그네 사랑과 관련해서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우리들이 참 멀리 왔구나. 근데 사실은 이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요, 그냥 도덕적 윤리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자 없고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가져다 쓰죠. 그리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쎄쎄쎄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기독교인, 다른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것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은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교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다. 세 번째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요약하면, 정리하면 먼저 갇힌 자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단어와 생각들, 사건들,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 이게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뭐 있지도 않은 거, 쓸데도 없는 것만.
그거는 이 다음에 그 부활하고 나서 창조할 때 해야 되는 생각인데 지금 뭐 있지도 않은 거 생각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고 또 그거에 또 그냥 꽂혀가지고 또 뭐 거기서 또 막 새끼 치고 손자 낳고 뭐 그냥 중손자 오손자 해가지고 뭐 책을 써 한 10권을 써.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걸 무거워 죽겠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혼자 이러면 무거워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뭔데? 짐이 너무 많대. 그게 무슨 짐이냐고. 얘기 좀 들어봤더니 혼자 팔을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너무 무거워 죽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속은 거죠, 속은 거.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혼자 주먹을 꽉 쥐고 힘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힘들지 않습니다. 뭐 안 힘들어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힘든 게 아니라 혼자 원맨쇼니까 힘 빼세요. 빼면 안 힘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니까 지 배만 불리려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조심하시는 이유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려요. 근데 그것으로요, 잘못 쓰면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냥 칼과 같아요, 은혜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럼 내가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아. 뭐 어느 교회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대다수 하는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요, 이 생각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생각 때문에 다 괴로워해요. 그래서 종교 관련 서적들이나 이렇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다 생각과 관계된 거죠. 생각 끊기, 그래가지고 생각 끊기 위해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 도미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된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이제 뭐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복수지요, 전부. 예?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복수형이에요. 왜요?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갇힌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갇힌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죄수고요. 포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게 죄수, 포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 갇힌 상태겠죠. 물리적인 공간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들도 갇힌 사람들이죠. 군인들도 전쟁 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 영내에 진영 안에 갇혀 있죠. 못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나올 수 있잖아요. 갇힌 사람들이에요. 또 죄를 지어서 뭐 여기 안양교도소든지, 예? 여기 뭐 서울구치소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갇힌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간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렇게 갇히는 일들이 꽤 많았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설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예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했었죠. 근데 이건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갇히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신앙 때문에 한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불법인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갇히게 될 때 어떨 것인가. 어저께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 목사님도 그 예배에 관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참 교회가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덕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어느 교회 권사를 오랫동안 성역 공부도 하고 이렇게 참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뭐 전도 폭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예배는 그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저는 교회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뒤로 예배 안 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 와서 이런 훈련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 되는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와서 이런 전도 폭발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뭐 교회 안에 지금 특히 요즘에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이 젊은 자매들 지금 얼마나 우리 신앙이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지금 거의 대형 교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 30대 자매들이에요.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애들 놀이방 보내고요. 쇼핑센터 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다 하는데 교회는 안 보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갇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야 한다. 또 이게 영적인 의미로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고인데 교회는 못 나와. 사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좁고 세상이 넓으니까 마치 교회 안에 있으면 갇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갇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갇힌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매이고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넓으면은 뭐 그게 자유로운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이 감옥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통로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넓은 바다 가운데에서 그 사이 길이 나잖아요. 거기만 풀려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롭고 해방을 얻는 곳이지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갇힌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종말론적으로 가면은요,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도 지옥에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갇혔다 할 때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이게 뭐 병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뭐 심각한 뭐 두려움이랄지 뭐 이런 거, 뭐 기피증이랄지 이런 거, 공황장애랄지 이런 거는 다 마음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분들이 성역 공부하면서 고쳐지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성역 공부하면 된다고 믿어요. 그분들은 자동차도 탈 수 없었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이 실내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집에서조차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방에도 더 못 들어가요.
방에 있다가 거실 나오고 거실 나왔다 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려면 또 밑에 또 통로 엘리베이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뜬눈으로 거실 소파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살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딱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버스 타고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무 감흥이 안 오겠지만 그분은 이거는 뭐 놀라운 얘기예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다고. 그 뒤로 예배를 좀 들어드리더라고. 그동안 못 다녀가지고 버스를 타게 되니까 마음에서 풀려나니까 세상에 갇혀버린 일들이 일어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마음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옥 현장 체험은 인생으로 좋게요. 지옥에 여기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겪는 이거를 현장 체험 좋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실수 이게 이 정도면 좋게. 살면서 겪는 지옥으로 충분해. 이거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 갇힌 이들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환경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끼어있는 것 같은 상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뭐다? 이런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예요. 그러니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이 되면 뭐 성묘를 가시기도 하고 뭐 집집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예전엔 저도 몰랐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회개라고 그랬죠? 우리의 회개. 나의 회개, 나의 거룩함이 우리의 선조들이 지옥에 있을지도 모르는 선조들의 영혼을 그 지옥의 시간을 줄이는 그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일들이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정말 지금 생생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안현숙 권사님 병원 이야기를 뭐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뭐 권사님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뭐 최고의 병원이라 일컫는 그곳에서 뭐 권사님이 그 시대 병원에 있는데 의사들이 왕래를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제 레지던트가 주치의한테 물어보더래요. 자기들끼리 살짝. 저분 외래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빨리 진료가 빨리 이렇게 되고 수술이 이렇게 빨리 잡혀요? 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큰 땡이 있어서 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권사님은 그냥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과 상관도 없는데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근데 권사님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대요.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외래로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그러더니 뭐 아유 그러면은 뭐 또 말해볼게요. 아유 그런 거 같으면 뭐 이왕에 하는 거 빨리 땡겨요. 원래 3월에 2월로 땡겨졌다잖아요. 아니 그런 거 같으면 늦춰가 맞지. 그런 거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외래인데 그렇게 온 것도 아니 너무 지금 빨리 이 사람을 특혜봐주는 거 아니야?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 이게 정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 그럴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땡겼대요. 그랬더니 오늘 또 더 땡겼대요. 암은 정말 이 수술 날짜 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전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그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이가 안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도 막으셨던 거 이렇게 기회는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면은 딴 데로 전해졌던 거 싹 죽이셨겠죠. 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근데 이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사고 안 났었냐고. 아니면 수술한 적이 없냐고. 그렇지 않으면 암이래요. 세 가지 경우래요. 큰 사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었거나, 아니면 암이래요. 이 모양이 봐서는. 근데 뭐 교통사고, 큰 사고 없었고요. 수술한 적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빨리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상하다 이거죠. 이 아내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진짜로 바꿔주셨구나. 나는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고. 그럼 세 가지 경우인데 그게 아니니까 이건 무슨 경우냐고요. 진짜로 하나님 하셨구나를 아내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지금도 또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막 눈물이 나는데 왜 안 겪어봐서 몰라.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집사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옛날 제가 그 집사 때 주일학교 교사도 같이 하고 오랫동안, 그때 왜 우리 한번 그 공군 청년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고 왔던 거 생각나세요? 우리 그 예배드리러 한번 왔었거든요. 공군 청년 하나. 걔가 옛날 2년부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반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근데 지금 이제 제대해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여러 가지 회장과 일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종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연락 주고 받고, 가끔 또 이제 자녀들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상담도 하고, 그 애들이 제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사실 12월 기도하고 올해 그 권사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나 췌장암이래요. 뭐 모든 암이 어렵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에요. 그리고 대동맥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모으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애들 3남매 다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늘 암 환자나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그랬죠. 고난의 결단을 하라고. 그러면 니들 엄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다. 왜냐면 췌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술을 해도 잘못되는 게 췌장이거든요. 이제 장로님한테도 권사님 곧 죽을 겁니다. 이게 췌장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료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암을 고쳐주시면 다른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쳐줘도 똑같은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뭐 할래요? 무슨 헌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달라져야죠.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암 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을 모아놓고 꼭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살리고 싶다면 달라져라요. 달라져라.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큰 우환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병원 같은 게 병 같으면 의사가 치료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내가 바뀌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큰 우환이 생겼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바뀌어요. 이게 영적으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요, 열의 7, 8은 말
안 들어요.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권사님께서 그날 딱 하고 나서 애들이 달라졌어요.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녀오신 대로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이 녀석들이 뭐 교회 불만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도 뭐 억지로 가는 둥 마는 둥 이랬던 녀석들인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애들이 막 달라진 거예요. 장모님도 달라지고 집집마다 가정예배 말씀드렸거든요. 가정예배 드리고 집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애들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데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랑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이 놀랍게 변한 거예요. 저 확신했죠. 이거 하나님 안 고쳐주시지 않겠구나. 근데 어제 그저께 딱 전화 왔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나오면서 전화했대. 목사님 나 암 아니래요. 삼성병원에서 검사했고요. 인천의 그 길병원에서 검사했고요. 다 했어요. 수술을 그래도 최고의 전문의한테 한다고 서울대병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췌장암 환자들만 모여 있는데 다 그러더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췌장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이라는 게 몇 년이죠. 그거 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커튼을 열었대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해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새하늘의 해를 본 거다. 해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나서 회지를 돌고 의선에 왔는데 아무 없었대요. 지금 그 교회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저는 그 권사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저는 우리 교회 일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사람들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 교회에 어떤 큰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목매가지고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일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전화해서. 저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권사님 이거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그 감정의 동요도 없고 그래? 정말 내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동요가 없다면 당신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이거 기회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뭐 이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아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생각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요, 너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너도 가야 되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갇혀있는 자들, 또 뒤에서 나오는 학대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한 대우를 받는 건데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갇혀있는 사람들의 상태이기는 한데 갇혀있지 않더라도 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받다 번역된 것은 악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찝찝하고 이런 부정적인 거를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갇혀있지 않은 사람도 이렇죠.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 때문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요. 갇혀있다 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기기 나름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 그러면 갇힌 자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갇힌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우환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불치병을 아파요? 우리가 함께 가면 돼요. 함께 가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요.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는 몸을 가졌은 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내 자신의 몸인 것처럼, 다시 말해 고통당하는 그 몸인 것처럼 이거예요.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그 지체의 고통을 너의 고통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게 그거예요. 생각만 하라는 거. 생각이 나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실천이 있고요.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리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다면 전해주겠죠. 주사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게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영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 하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못한 이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은혜에서, 그리고 나그네 사랑의 은혜로, 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본성적이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방해가 있다. 그래서 즉시 내가 시험에 들어있고 은혜가 빠져있다면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그때는 하고 싶고 하기 싫고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가야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신자들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다? 형제요 자매다. 형제요 자매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하게 가족관계가 정말 훼손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족조차도 서로 그리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가족으로 생각한들 형제자매의 의미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하지만 친혈육과 같이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처음 보는 사람도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형제로 느끼고 자매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성격이나 부침성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내성적이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과 사귀지 못하고 말도 못 꺼내. 그래서 성격이라 그래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 은혜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극복해야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필라델피아, 그렇죠? 신앙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삶의 기쁨과 슬픔을 처음 보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는 나그네 사랑, 그렇죠? 나그네 사랑. 결국 형제 사랑이나 나그네 사랑,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왜 형제도 아닌데 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 어떻게 처음 봤는데 그렇게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돼? 이게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이건 아가페라고 한다고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사이에 경계도 없어요. 엄청난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하빌로 나아가는 사랑이에요. 하빌로 나아가는 사랑.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향해서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과 또 이렇게 갇혀 있고 학대받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고, 거기서 더 가능하다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공동체적으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이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 그리고 갇힌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는 이 일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본성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나눠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